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지었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로마서 세 번째 설교인데요. 로마서는 오늘 설교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고린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러니까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인데 돈이 없는 것보다, 건강을 잃은 것보다,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 것보다 최악의 절망, 더 이상 바닥이 없는 그런 절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이므로 곧 예수님 안에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번 주 설교의 내용처럼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데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내게 다시 주셨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차지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영생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저번 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소망해야 될 가장 큰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천국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주시는 것도 복이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도 여전히 우리는 슬픕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러워. 대통령이 되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전에 그랬잖아요. 못 해먹겠다고. 대통령이 돼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얻든 명예를 얻든 권력을 얻든 인기를 얻든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으로 받았다는 것을 많이 얻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힘들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애곡하는 것도 없는 온전히 기쁨과 그 영원한 행복으로만 가득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 복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빨리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빨리 천국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지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련해서 그것을 잘 모르지만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나를 지금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땅에 살려주시면서 쓰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를 말을 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다 모았어요. 이것을 모아서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다 모아보니까 이게 막 뒤섞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서정이라는 것은 순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순서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순서를 9개로 나눠놨어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경 구절에 이 구원의 순서 9가지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 9가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주보 안에 제가 다 써놨어요. 맨 첫 번째가 소명이라고 하죠. 그걸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 순서에는 먼저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자를 미리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르심,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부르신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듭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이 두 번이니까 두 번째 태어나서 중생이라고 하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부르심 받고 중생하고 이렇게 거듭나 보니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보니까 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 됐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이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하신다라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들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나의 자녀다. 그래서 양자를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으니까 양자로 삼았다. 근데 모든 법적인 권리는 아들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많잖아요. 죄악된 습관도 있고 죄악된 본성도 있고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밟는 동안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는 절대 그 구원이 취소되어서 지옥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마치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가 주신다고 해서 견인이에요. 성경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 더 이상 죄가 없는 영화로운 몸이 그리스도를 방문하는 영화로운 몸이 된다 해서 영화. 이렇게 해서 이 9가지를 구원의 순서로 배열을 해놨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원의 순서는 성경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9개로 나누어 놓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9개를 이렇게 순서로 배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도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신학적인 가설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거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구원의 서점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첫 번째 소명에서부터 그다음에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삼음 이것까지는 한순간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간적인 그런 서로 구분이 없이 이건 그냥 논리적으로만 순서가 있는 것이지 다 동시에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그는 거듭나고 그는 믿음이 생기고 그는 죄를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까지가 이 여섯 번째까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한 시간 한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성화부터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 이 세 개는 점진적이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를 부르시고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것은 동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미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 자신을 보면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행함과 습관에 아직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살아가는 나의 생활은 점점 깨끗해져 간다. 거룩해져 가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에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면 그 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성화가 시작이 되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성화는 계속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들어가면 영화로운 몸이 된다. 이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죠. 이것은 현실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원래 칼빈을 비롯해서 모든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부르심, 소명부터 영화까지 이 9가지 모든 구원의 서정은 그냥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게 나중에 후대로 오면서 어떻게 자꾸 바뀌게 되냐면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화에서부터 영화까지가 어떤 시간을 두고 점점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거기까지 칭의까지 6가지는 100%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내가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문제다 이거죠. 내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화, 영화까지 도달하는 이 성화의 과정은 다시 말하면 내가 성도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사는 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성도로서의 인생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몫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꾸 주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로마 천주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 플러스 나라는 그런 도식이 이미 성립이 돼 있는 그런 교파이고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점점 가르침이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내 몫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더하기 나 그러면 구원의 완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화의 완성. 로마 천주교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다.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나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뭔가 해야 돼. 나도 기도해야 되고, 나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나도 예배되고, 나도 선행을 해야 되고, 나도 찬양을 해야 되고, 나도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될 내 몫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좀 더 절대시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지만 내가 해야 될 내 몫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들이 정해놓은 몫이 있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쳐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만큼은 이미 이 부분을 채운 성인들, 성자들, 마리아나 베드로나 또 순교자들이란 성인들의 공로를 빌려와서 이것을 채워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다라고 배워하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왔는데 어느 틈인가 우리 사이에서 이런 가르침이 주장이 됐어요. 그래도 내 몫이 조금이라도 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진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 다. 남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건 다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더하기 인간 이런 도식이 마치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어떤 설명처럼 보여진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점점 어떻게 거룩해져 가느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나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성화가 점점 빨리 확대되고 더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실제적인 현실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삶의 습관도 바뀌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변하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이런 변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비해서 내가 뭔가 차이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전에 비해서 지금 내가 훨씬 더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룩해졌다는 것은 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조금 멀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의 빈도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이는 거죠. 내 자신도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게 돼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보고 너 좀 변했다 안 그래요?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사세요? 그것도 문제예요. 못 듣는 것도. 제 고등학교 동창회들이 저랑 잘 놀던 그 서클 동창회들이 저를 보고 미친놈이래요. 왜냐면 그때 자기네랑 한참 잘 놀 때와 지금의 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제가 저를 봐도 달라졌고요. 또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걔네들이 얘기해 준다니까 너 변했다고. 이건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다 변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만큼까지 온 나는 너무 달라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현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 구원의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도 돼요. 나의 변화된 모습이. 실제로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이렇게 안 변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변한 거지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으면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인간이 워낙 이렇게 얄팍한 존재이다 보니까 착각을 잘하잖아요.
어떤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다 여러분 상추만 쳐다봐주면 여러분이 착각한다니까요. 나한테 무슨 사심 있나? 내가 예쁜가? 착각을 하게 돼요.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얘들아. 큰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착각하게 돼요. 아, 내가 거룩해졌나 보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거룩해졌나 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뭔가 거룩한 사람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뭔가 저 사람들하고 나는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나의 인격이나 뭔가 달라 보인단 말이죠. 이런 착각은 저절로 들어요. 저도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 낫다는 착각 속에 산단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다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착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착각은 발전이 돼서 어떤 생각으로 내 안에 점점 고정적으로 굳어지게 되냐면 이게 내 공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지만 찬양 다음에는 그래도 이만큼은 뭔가 내가 했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 되는 거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사기쳐서 되는 거 말고 제대로 목사 되려면 쉽지 않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도 뭔가 좀 그 신학교 입학시험 볼 때 꼭 면접을 보거든요. 뭐 성경시험도 다른 과목 시험도 둘째치고 그 면접을 볼 때 엄격하게 테스트를 해요. 아무나 뽑진 않잖아요. 그럼 이런 거 다 거쳐서 또 공부하고 시험 보고 막 애쓰면서 결국 목사가 되잖아요. 훈련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낫다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 된 건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목사 될만 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요만큼이라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여기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더 크게 일어나냐면 이게 아주 불씨와 같아서 제 자신을 성직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평식도라고 불러가면서 계급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뭐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저는 높은 데 그룹이 낮은 데 있고 뭔가 다르게 여기는 게 스스로 이건 목사만의 착각이 아니고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다 이 착각을 갖고 살아요.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애써 말하지만 여기 은근히 힘이 들어가게 됐어요. 내가 장로인데 이래서. 나는 안수 집사보다는 장로가 될 만한 요만큼이라도 그들보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더 나은 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그냥 서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이만큼이다 말하기는 좀 창피하니까 요만큼이라도 사실은 요만큼이라고 말하지만 이만큼인가 그거는 요만큼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실제로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거는 100%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교황이 일반 사제 앞에서 무릎 꿇고 고해성사했다면서요. 뭐 쇼로 했는지 진심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진심이라면 교황 자신도 자기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교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서 그냥 웃어버리지만 그건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않아요. 도왕 무호설에 맞지 않는단 말이죠. 고해성사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건데 교황이 되는 순간 교황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교황직 자체가 그러니까 이 교황 자체가 죄가 없는 그런 직책이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교황으로서 무오한 자예요. 죄가 없는 자.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쇼이든지 진짜 죄인이든지. 저는 이거를 바라는 거죠. 진짜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를. 그럼 좀 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들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좀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 더하기 나가 돼버린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 별로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네요. 왜 이게 심각하냐면 성경이 그런 말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아예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자체를 성경은 인정을 안 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어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구절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있나? 성경 자체가 그런 말을 안 해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요만큼도 인정 안 해요. 나만 스스로 착각 속에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내가 이만큼 거룩해졌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여전히 죄인인 거죠. 우리의 거룩함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기 전후가 똑같다 그 말의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성도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돼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인 것이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죄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생활 속에 죄가 있잖아요. 아니 이만큼 거룩해졌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전히 여기서 죄가 있는데. 이 뿌리에 죄가 있는데. 내가 겉으로는 목사님의 장로를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또 거룩한 행실을 하고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뇌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내 거룩한 행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아무리 꾹꾹 숙이고 감추어도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여겨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됐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냥 내가 의인처럼 여겨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자체가 0이에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왜 거룩하라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자꾸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거룩하라고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뭐겠어요? 내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봐라. 거룩해지냐? 안 된다 그 말이죠. 결국 거룩하라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너는 죄인이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지 않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거룩해져 보려고 좀 깨끗해 보려고 죄 짓지 않고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런 애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못 받아들여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봐야 내 몸이 들어온 걸 아는 거죠. 깨끗한 옷 입고 다니면 내 몸이 들어온 거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근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샤워하러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내 몸이 들어온 걸 알게 되는 거죠. 거룩해지려고 애를 쓸 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거룩해 갈수록 자기가 죄인이구나 더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이 공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는 말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다.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바울이 나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저를 비교한다면 훨씬 더 거룩한 분이죠. 훨씬 더 깨끗한 분이세요.
그분은 제가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성화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노력하면 거룩해지고 성화에 이를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 끝없는 죄인됨을 고백시키는 것이 성화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표현.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이라고.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단 말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의 상태. 이게 바로 죄인의 상태잖아요. 죄인은 곧 불순종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김정은도 좋고요. 김정은도 포함이 되는 거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을 이 순종하지 않은 상태, 불순종의 상태, 이 죄인의 상태에 아예 가둬두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둬두셔서 이거 가둬놨던 얘기는 이 불순종의 상태, 죄인의 상태 안에 우리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냥. 왜 그러셨겠어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둬두셨다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거룩할 수 있는데 안 돼, 너는 거룩해지면 안 돼 하고 억지로 막 다리 부러뜨려 가면서 이 죄인의 상태에 집어넣었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떼신 상태가 가둬두신 상태예요.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요, 정주영 씨, 서산 A지구, B지구에 큰 목장이 있거든요. 황소 키우는 목장. 가보신 분들 계시는 분인데, 무지하게 커요. 소들은요,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풀 먹고 살아요. 걔네는 그 울타리를 몰라요. 자기들이 이 울타리 안에 갇혀있다는 것을 못 느껴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그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둬두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그 죄의 상태 안에,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꺼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가둬놓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 이 죄인의 상태에 내버려 두셨느냐?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이 불순종의 상태, 죄인의 상태에서 못 나와요.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이 꺼내주셨단 말이죠. 꺼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꺼내주신 것. 이 꺼내주시는 하나님의 손, 이게 자비다라는 거죠. 이걸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죄인의 상태에 두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정말 자비의 손이다라는 것을 누가 깨닫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닫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깨닫는 거죠.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순종의 상태에 있다. 내가 정말 지금 죄인이다. 내가 원래는 영원한 지옥 영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가슴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그 사람들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나를 주께서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나를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생명으로 요한복음 말씀처럼 옮겨주신 이 손길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모릅니다.
베푸셔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의인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의인들의 전쟁. 교회 안에서. 목사님끼리 싸우고, 장로님끼리 싸우고, 목사님, 장로님이 싸우고, 성도 간에 싸우고, 다 의인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롭다 여겨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면, 서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워서는 안 되고, 싸울 수도 없어, 본질적으로.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있거든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아냥거리는 말로 의인들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요. 멱살 잡고 들러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속으로 욕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막 멸시하고 속으로 다 싸우고 지금 우리 지금 다 싸우고 있거든요. 이 중에 저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전 행복하고. 서로를 향한 미움이 요만큼이라도 생기면 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의인들의 전쟁이 왜 벌어졌겠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생각이 뭐냐면 나는 요만큼의 내 몫을 너보다는 했다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성화라는 부분에서 하나님 더하기 나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로마서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담례는 지금 천국이에요. 영생. 도대체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내가 드린 그것에 대한 답으로 보답으로 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영생, 천국을 주셨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영생을 이 천국을 내가 상급으로 상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뭘 지불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뭘 지불했길래 지금 영생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도대체 여러분이 드린 게 뭐길래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셨냐고요.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그거 같이. 뭐 바쳤습니까? 뭐 11조 내서 천국 받나요? 여러분이 1년 52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출석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돼서 그것에 대한 상으로 영생을 받습니까? 주인을 거룩하게 성수했다고 해서 내가 주인을 거룩하게 성수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어서 나의 그 거룩한 행실에 대한 상으로 보답으로 담례로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냐고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질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상으로 탈 만한 우리 인간의 행위가 뭐가 있냐고요. 없지요 다. 왜 우리가 죄인인데.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생활을 했든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거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게 안 돼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못 가르쳐요.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르칩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성화라는 말 자체를 하면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사정 9가지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르심, 소명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중간에 성화도 포함해서 이 9가지 구원의 사정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내 거라고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땡겨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저도 다른 거는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들이라서 다 만지고 놀아도 웃고 넘어가요. 막 가져가도 넘어가요. 근데 딱 하나만은 건드리면 제가 짜증나요. 딱 한 개.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속 좁은 놈이라 할까봐. 근데 그거는 전 정말 애들이 그거 건드리면 저는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런 게 있어요. 딱 하나. 괜찮아요. 그거 말하고 나면 아마 다른 것도 생길 거야. 건들 게 있고 건들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들 수 있는 게 있고 건들 수도 없는 게 있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건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부르심이든 칭이든 서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몫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만큼 변화된 이 변화의 증거들은 뭐냐? 당연히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 변화된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예배케 하신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물은 나잖아요. 나를 포함한 온 우주의 모든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거죠. 창조주시니까. 주님에게서 다 창조돼서 내가 여러분이 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주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살게 해주시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뒤에 바로 그 말이에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이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앞에 서면 주님이 영광이 나겠냐고요. 은혜가 내 앞에서 퍼팅기고 있으면 제가 오직에 나서 제가 얼굴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보이려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 천에 드러나려면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요. 가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가려놓고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없어야 되는 거죠. 가릴 수도 없고. 나는 가리는, 주를 가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순간 내가 가리고 나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순간 가리고 나서는 거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순간 가리고 나서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요만큼은 하면서 말하는 순간 내가 가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영광을. 그럼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의 그 베푸시는 자비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내 입에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주인으로서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인됨을 한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고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도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중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자라니까요. 목사인 제가 죄를 지으면 목사 아닌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보다 몇천 배, 몇백 배의 더 어떤 중압감을 느끼는가? 그거 아니라고요. 저도 원래 죄인이었고 여러분도 원래 죄인이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재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히려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 부끄러움과 내 죄 때문에. 여기서 얄팍하게 그러면 뭐 죄 짓고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기의 주인됨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되지, 나 이제 구원받았고 뭐 내 책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런 헛된 소리 하지 않고요, 무슨 얘기하게 되냐면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호라 나는 주인 중에 괴수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가 내게 베푸신 주님의 자비요, 그 은혜인 줄 알아서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죄함의 그 은총을 감격하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루시고 사용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 하여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또 절망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이미 자녀로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그 자비하심의 손길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최종적으로는 천국의 영화로운 몸이 될 때까지 주님이 이 구원을 멈추시지 않고 주님이 다 이루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